아멘. 반갑습니다. 한목나 161일 신명기 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8장의 개요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낮추시고 시험하시며 알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이끌어내시고 먹이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앞장까지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훈계와 경고를 주었습니다. 8장에서도 주제는 동일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달리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과거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키면서 여호와의 계명을 준수하라고 권면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강조하면서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장차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그렇지 못할 때에 처참한 결과를 경고하는 내용이 8장의 전반적인 개요이며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라는 권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8장의 단어는 설교 두 번째 기억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모세가 말씀하는 세 편의 설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 기억하시나요? 지나간 광야 40년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고 지금 두 번째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덕적 의무와 정의로운 사회 규범을 기록하고 있으며 세 번째 설교는 예언적 관점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 역사를 조망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8장의 단어처럼 8장은 기억의 주제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총 5번의 이제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 11절, 14절, 18절, 19절에 나오는 이러한 기억을 통하여서 8장의 구조는 기억으로 둘러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1절에서 6절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가 17에서 20절 즉 위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수미상관법처럼 지금 기억이 이렇게 꽉 잡고 있고 이 속의 내용들이 이제 11절에서 16절 기억의 외곽에 또 위치해가지고 이제 11, 14, 16으로 또 위치되어 있는 기억들 17, 18절은 기억의 내용과 목적으로 이제 구성되었으며 19절에서는 기억하지 않으면 멸망을 경고하는 그 배경들로 이렇게 다뤄져 있는 것이 바로 지금 8장의 전반적인 이제 구조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오늘 8장을 통하여서 첫 번째는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은 두 명령을 중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광야의 사건을 기억하라가 2절에서 4절 그리고 그 사건들의 의미를 알라가 이제 생각하라가 5절 그리고 6절까지 이어지면은 광야의 사건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사건들의 의미를 생각하라 알라의 이 두 명령을 6절에서는 그러므로 그 명령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라 알라 지켜라의 이 상황들이 지금 있는 거죠.
백성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광야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사건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역사를 보면은 부족함이 없는 광야,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 광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호해 준 그 사건들, 만나를 먹이신 광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것을 행하신 광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그 광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삶의 현장에서 내가 봤던 그 은혜들을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래서 그 일로 일명 크게 뒤인 적이 있는 그 배반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반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광야인데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서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즉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이제 머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한 모세는 이제 두 돌판을 깨트리는 그 배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며,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반역한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9장 2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의 사건들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진멸하겠다라는 그 사건.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를 통하여서 40년이 이제 계수가 되는 거죠. 정탐은 40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반역한 광야에 대해 큰 심판을 내려서 지금 신명기가 두 번째 지금 선포되는 이 상황들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일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세대, 2세대들, 자녀 세대들에게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의 이 배반의 역사는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은 광야. 그래서 신명기 32장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무리바의 사건. 그래서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2번 내리침으로 인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일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팡이를 가리켜야 되는데 2번 때려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가 아니라 1세대들과 동일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마저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 배반의 역사. 어떻게 보면은 은혜 역사보다 배반의 역사는 짧을 수 있지만은 그 배반의 역사 하나가 아주 굵직한 사건임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사건들,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광야 학교를 이제 보낸 이유,
그것은 백성들을 낮추시고 또한 그들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킨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우리는 그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 또한 그 배반의 역사를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 아주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서 축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차지하고 싶을 만큼 가나안 땅은 아주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부한 물, 시내들, 샘들, 시면들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좋은 농산물들,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꿀 이런 것들로 지금 농산물들을 준비하며 또한 땅들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땅이었고 좋은 광물들, 철과 구리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 가나안의 삶이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12, 13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물, 좋은 농산물, 부족함 없는 땅, 좋은 광물들로 통하여서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리고 너희가 좋은 집을 짓고 정착하여 소들과 양들과 그리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너희가 그 일로 인하여서 재산들이 불어나는 그때에 아주 잘 살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12, 13절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짚어주십니다.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어떠신가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과 10절에서 또한 12, 13절에서 우리가 행복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삶의 현장을 계속해서 누릴 때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한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잊지 않고 나와 함께 거하며 나를 사랑한다라면은 내가 복을 주지만은 너가 만약에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버리고 나를 이제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아주 강하게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19에서 20절 오늘 신명기의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행복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즉 하나님께 주어진 그 축복들이 내 삶에 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줄 그리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19절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따라오는 세 가지의 그 현상들이 이 일입니다. 즉 다른 신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하고 또한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그것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마치 다른 무언가가 나에게 복을 준 것 마냥 다른 신을 쫓아가게 되며, 두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 섬긴다가 이제 아바드라는 단어가 예배하다는 단어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이 예배가 즉 다른 신에게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 1계명과 2계명의 그 사항들을 버려버리고 다른 신의 백성이 됨을 말하는 것이며, 세 번째 마지막은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예배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 2, 3번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김과 예배는 사실상 동의어기 때문에 지금 앞에 19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할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멸망한다는 말이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10계명의 1, 2계명을 지켜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게 해라. 꼭 기억해라. 내가 준 그 은혜들을 기억해라. 더 나아가서 너희가 멸망당했던 그 배반의 역사를 기억하여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이 많은 복을 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 복을 걷어차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복을 주었는데 우리가 그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삶에서 10절의 말씀처럼 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삶이 되기를,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8장의 3읽기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하고 있다면은 그 은혜를 적어보는 하루 또 내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 은혜가 한없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고 넉넉하며 삶이 여유로운 삶을 살 때에 그 축복을 유지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